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사실 항목이 있습니다. 몇 항인데 지금 이제 오늘은 74항, 75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가톨릭교회 교리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하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뭐 이어지거나 그래. 우리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처음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뭐 구약을 할 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신약을 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읽다 보면 사실은 이 끝까지, 물론 열심히 한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읽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필요한 만큼 내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읽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것 꺼내서 아무거나 한번 읽어보는 마음에 하는 게 꾸준히 읽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함께 하듯이 가톨릭의 교리서 제 동영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몇 회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느님 계시의 전달입니다. 74항. 그러니까 하느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적인 계시가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적인 계시도 있지만 사적은 교회 공동체의, 즉 이 우리 교회의 제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 사적 계시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는 계시 받았어. 이것은 사실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신앙의 성숙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즉 제도 교회 안에서의 교회 기관 안에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4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셔야 하며 계시는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창조물, 임하고 대인 우리,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인지를 알려 끊임없이 그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영성적인 부분, 오늘은 지금 시대는 영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하느님의 영이, 즉 성령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드러냈고 그것을 알려지게, 그래서 당신이 30살 즈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30살에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당시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났고 3년간 공적 선포를 했던 그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서 온 세상에 드러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이 영구히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매우 자비로이 배려하셨습니다. 계시연장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 당신의 사건들이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전해지도록 매우 자비로이 배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의의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이라는 이해가 아니라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자비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자비로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이렇게 품어주리라라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떤 때에 잘못을 번험하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그 안에서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5항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시를 자신 안에서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되고 당신께서 성취하시고 친히 전파하신 복음을 모든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 모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고 당신 자신의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공적인 선포라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것이 곧 사도들에게 선포하러 명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명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사도들을 기초로 복음 안에, 즉 기쁜 소식이 이루어진 그 안에, 즉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면 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모습, 그것은 아닙니다. 제도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 설립하시고 설립하신 모습을 교회는 즉 제자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해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당신의 완성된 모습을 교회 공동체 즉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최초 복음의 선포자들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사도들이고 사도들은 설교와 생활과 제도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76항에 복음은 주님의 명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구두로서 그리고 문자로서는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이지요. 그래서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이 쓰여져 신약 성경이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쓰여진 것이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온전히 드러내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이야기 안에서 먼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웠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동일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이어받은 제자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드러냈고 제자들에게 드러냈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자 하나님 예수의 구원 성취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성취의 완성으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한테는 의인과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주님 만찬, 최후의 만찬 사건으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제도 교회의 모습 첫 시작의 포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구두로, 말로써 구원의 사건이 드러났고, 문서로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